이렇게 설교하러 주일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왔던 날이었습니다. 찾아보고 한 11년 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저도 울산에 있다가 2016년도에 울릉도에 갔다가요. 19년도에 광주로 발령이 나서 광주에 갔다가 올해 대전에 이제 갔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11년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마 우리 달석 교회에도 많은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또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더 힘이 있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돌봐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또한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23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5장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강연의 1일차 때 우리가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를 보면 보이는 육체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고 그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걸 또 더 세분해서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보이는 육체와 또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혼의 영역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나눠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영과 혼과 몸은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개념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상태를 점점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돼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영역이 전부 다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 모두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도, 혼도, 우리의 육도, 몸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모두 귀하고, 이 모든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다시 만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의 영역,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신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처럼 우리의 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뭔가 부모님과 떨어졌을 때 과도하게 불안해한다든가, 불안증,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강박증, 그런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도 많이 보이고요. 우리 성인들에게도 요즘 흔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공황 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듣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육신이,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혼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요, 조울증이라든지 망상장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특히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 그런 부분에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다치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혼의 영역, 정신의 영역도 아프면요, 적절한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화두가 되어 있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영역, 혼의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자존감을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지면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우리의 어떤 영과 혼과 몸은 지금 다 이렇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다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과 몸의 영역은 굉장히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힘들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다운되고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은 이제 큰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데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실제로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실제로 몸에 많은 병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반면에 우리의 어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그렇게 몸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가꾸다 보면 우리의 정신도 더 맑은 정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때로는 너무 이렇게 힘들고 또 큰 병에 걸리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즐거운 생각을 하고 그러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몸에 실제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또 튼튼하게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영역하고 정신의 영역은 영향을 이렇게 다 주고받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고받고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한 대로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이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 정신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영역입니다. 사람 내면 깊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이 영의 영역이 우리의 이 혼과 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정신적인 영역이나 몸의 영역에서의 안 좋은 모든 것들은 영의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 발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지을 때는 온전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딱 세워지면 우리의 정신의 영역과 몸의 영역까지 좋은 영향을 다 끼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사야 4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받습니다. 새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우리의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까지 좋은 영향을 다 끼친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존감이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딱 세워질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신 영역에서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물론 그 모든 어려움들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힘이 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에게 끼쳐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그 마음이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이사야 49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펴 있으니까요. 4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49장 5절 말씀입니다. 49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되고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지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자존감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의미는 조금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자존심, 그죠? 자존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존심, 자존감. 굉장히 비슷한 단어지만 의미는 다르고 조금 약간 반대 방향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리고 자존감은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품위를 지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 자존심에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존심은 굉장히 타인의 방점을 찍은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우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근데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없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타인의 시각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자존심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고 그 시선에 좌지우지되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자존심이 잘 유지되다가도 그것이 이제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남을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부작용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존감은 다른 사람하고의 비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면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의 어떤 시선에 막 함부로 좌지우지되고 휘둘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덜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유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그래도 용서도 해주고 이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자존심은 외부적이고 타인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계속하게 되고 자존감은 내면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반대의 방향을 갖게 됩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세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에 별로 연연해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모습의 삶의 모습과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세집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지나치게 의식해서 뭔가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명품 이런 걸 찾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자기 형편에 맞지 않게 막 좋은 자동차를 타죠. 그래서 카푸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자동차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는 그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거예요. 뭐 하우스 푸어라든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신경을 지나치게 쓰다 보니까 이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남들에게 억지로 꾸며서라도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존심이 세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편에 맞지 않지만 좀 과소비해요. 남들에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있어빌리티라 그러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뭐 SNS에 올리는 사진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 그냥 보통의 어떤 그 평범한 모습들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고 세상이 요즘 그런 쪽으로 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딱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분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죠.
물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의식해야죠. 그리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내가 뭐라도 조금 더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존심이 이게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뭔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라 그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나서 사울이 갈멜에서 기념비를 하나 딱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었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라고 딱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세우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우시고 통각해 됐잖아요. 그때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꺼내가지고 길갈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사례들은 있는데 이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딱 세운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고 뭔가 이렇게 승리의 그 영광을 뭔가 자기가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고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면모를 드러나는 것, 자기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울도 그런 모습이 딱 등장하는데요. 이때 기념비,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딱 돌아갔는데 사무엘이 가보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뒀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꾸짖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라고. 그렇게 변명하니까 이 사무엘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이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사람의 시선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은 백성들의 앞과 장로들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 그 앞에 그 체면을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 정말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의 시선조차도 뒤로하고 사람의 시선을 더 앞세우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를 합니다.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존심을 세우고 이렇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직위가 높지, 그래서 저 사람 잘하는 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학교는 더 좋은 데 나왔고 내가 더 많이 배웠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있고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것에 우위에 섰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그 위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안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나이로라도 밀고 나가죠. 너 몇 살이야? 하고 이제 나이로라도 밀고 나가는데, 어쨌든 뭔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데 내가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계속 깎아내려야지만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갑질하고 이런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그 사람들이 막 사회적으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길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자기가 높아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내가 다른 부분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딱 보이면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확 상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그 질투와 시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여인들이 칭송할 때 사울이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여기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6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마음이 너무 좁잖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좁고, 이 시기에는 다윗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온 겁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인공은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대단한 왕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가 나타났다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도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자존감이 높고 마음이 여유롭고 대인배였다면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귀한 장군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사울도 같이 기뻐했을 거예요. 야, 다윗이 진짜 이렇게 훌륭한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민 중에 있었다니 하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윗이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사울 왕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잘 귀하게 대접해주고 자기 부하로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냥 목동인 그 아이를요,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주목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몇 번이나 하고, 남은 여생은 이 사울이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인생을 허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또 더 못나 보이면 그것을 못 견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애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제사 지냈을 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라는 그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훌륭한 장군 중에 정말 안타까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진짜 훌륭한 면모를 또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도 굉장히 자존심만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이렇게 딱 나올 때요, 그 아브넬과 아마샤를요,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인데 요압이 다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저들을 신임하면 내 자리가 위협될까봐 그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을 다윗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안타까운 모습, 나중에는 다윗을 배반하는 데까지 나아가잖아요. 결국 말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을 크게 가져요. 그리고 이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면요,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받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말과 행동의 의도를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생각을 했다던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던가 나를 좀 못 봤을 수도 있고 뭔가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지나갔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내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뭐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문제를 삼고 있나?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혼자 오해가 커져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쉽게 안 좋은 쪽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와 적개심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도 지금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물론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요 그렇게 쉽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남고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대인기피증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거리를 계속 두려고 합니다. 내가 더 가까워졌다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계속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뭐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 이런 것까지도 이어서 연이어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더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영역에 힘들면은 그 최종적으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잖아요. 자, 보면 이 사울의 말로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스스로 전장에서 목숨을 끊게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래서 전장에서 이거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판단이 돼서 스스로 칼 위에 몸을 던져가지고 목숨을 끊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만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들이 크고 작게 내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끊임없이 비교를 해서 상대방을 때로는 낮추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와 관계없이 쉽게 오해를 하고 또 실제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해서 너무 큰 후유증을 안게 되고 그 상처가 잘 치유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혼의 영역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반면에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 자존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자존심 강한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좀 달라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하죠. 전혀 의식하고 사는 것은 안 되겠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쉽게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과도하게 꾸미지는 않는 거예요. 단정하게 깔끔하긴 하지만 억지로 뭐 과도한 꾸밈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안 꾸밉니다. 그러니까 굳이 명품이 필요가 없어요. 명품을 찾지 않습니다. 왜 명품을 안 찾습니까? 자기가 명품이니까. 답을 아시네요. 예, 여기 명품이신 분이 있습니다. 예, 자기가 명품이니까 굳이 명품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그만큼 자기를 존귀하게 딱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시선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아요. 구약의 사울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자존심이 센 모습을 보였잖아요. 신약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 신약의 사울, 바울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해도 거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바울이 자존감이 높은 이유가 하나님의 시선을 굉장히 크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판단 많이 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오해와 판단 많이 받았죠. 여러 번 핍박받고 오해받고 쫓겨다니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정말 오해와 판단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까지 판단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하는 말을 듣고 그들도 바울을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 매우 작은 일이라는 것은 나는 그거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는 그거는 별로 개의치 않는 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그 판단에 휘둘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오직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판단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한 거고, 그리고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바울이요, 다른 사람의 판단, 자기의 판단, 이거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자기의 시선도 타인의 시선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겁니다.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바르게 딱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자기의 시선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크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내 판단도 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판단도 부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시선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한다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버렸다 했는데도 그것은 뒤로 하고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람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도 괜찮은 겁니다.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면서 막 이렇게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냥
그냥 흠이 있는 대로 연약한 대로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주는 웃음은 뭐 이렇게 쓴 웃음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낮추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은요, 굉장히 우리가 딱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부담 없이 우리가 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게 드러나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여유롭게 웃음 코드로까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이 여러 명 바뀐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메시아를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만났고 구원을 받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와보라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행한 일, 예수님 뭘 얘기했냐면,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너 남편 아니다 라는 그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일생에 정말 흠이 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 삶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이런 여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 내 과거를 전부 아시고 그분이 날 만나 주셨다고. 당신들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 어떤 수치와 허물까지도 드러내면서도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할 때 내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힘들었는지 아냐고. 구원받기 진짜 쉽지 않은데 나니까 구원받았다고,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들 다 드러내면서 나도 정말 똑같은 죄인이었고 온갖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도 주님 받아주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허물들, 그런 것까지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도 특별히 무엇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으면 열등감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요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잘 되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이제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 마음이 딱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 귀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다. 그러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가 성전을 짓는 건 아니고 너의 아들 때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들을 통해 한다고 하면서 팔짱 끼고 잘하나 보자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우리도 보면 정말 자존감이 높으면요,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걸 시기심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위치를 딱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좋아해주고 해주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질투심이 별로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 또한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들이 정말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녀를 딱 주셨잖아요. 그 자녀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의 그 세례 요한이 딱 잉태가 됐어요. 아마 엘리사벳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이렇게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이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뱃속에서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딱 됐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죠?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왜 엘리사벳을 찾아왔냐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 마리아에게 너 뱃속에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이 뱃속에 예수님이 딱 잉태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너의 친족 엘리사벳 있지 않냐, 원래 나이 많고 수태 못한다 했는데 이미 그 뱃속에 아이가 임신했고 6개월 됐다, 이걸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거 확인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려 간 거예요. 딱 갔는데 엘리사벳이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함께 너무 성령에 감동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리아에게 딱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으면 어쩌면 이 상황에서 질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엘리사벳은 나이도 많고 그리고 자기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됐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친족, 자기보다 어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마리아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울 같았으면, 사울은 그런 상황에 질투심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올 때 거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딱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위치와 이 주신 이 아이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 그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축복해 주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잖아요. 보면 엘리사벳도요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렇게 잘 됐냐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축복해주고,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정말 존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도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잖아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따르던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라는 분 따라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8절부터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 위치를 딱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존심이 세면요, 막 이렇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가질 법한데,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남과 크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으면 상처도 잘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격감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잘 안 받아요. 혹시 상처를 받아도 다시금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우리가 넉넉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상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의 사울, 그 바울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아도 그걸로 인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오물 취급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취급받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상처받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일어섭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온갖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세워진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으로도 바울을 좌절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처를 받아도 그 엄청난 상처까지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기꺼이 용서해 줘요. 우리가 보면 용서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구약 성경의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정말 그 믿었던 형의 손에 팔려가지고 종이 됐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잖아요. 어쩌면 정말 속으로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활활 타올랐어야 되는데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다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요셉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뭐라고 용서했냐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리로 보내셨다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세워지는 온전한 자존감이 딱 있으니까 형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형들의 마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윗도 사울을 그렇게 용서하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다윗도 무엇입니까? 사울만 바라봤으면 진짜 빨리 사울 죽이고 여기서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기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찌 내 손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도 끝까지 존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잖아요. 사울이,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장사 잘 치러준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 대접해 주잖아요.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넉넉히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상처도 잘 안 받게 되고, 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 나에게 큰 잘못을 한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 자존감이 강하게 올바르게 세워졌을 때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요즘에 화두가 자존감이 많이 화두가 됩니다. 정신적인 영역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가짜 자존감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자존심일 뿐입니다. 세상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영의 영역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은 배제하고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겨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무조건 사랑하고 남들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존감을 세우는 법, 그런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건 늘 그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마라. 너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 스스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성경적으로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마귀의 가르침과도 동일한 거예요. 마귀는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껏 살아가라. 이것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했던 마귀의 유혹이었고,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다, 마음껏 살아라, 이런 가르침을 계속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적인 자존감을 세우는 그런 방법들이 늘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최면을 걸듯이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하면서 그거를 되뇌이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빠지면 그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상황과 환경이 계속 무너지게 되면 자기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타인의 시선을 배제한 이기주의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뭐 하라는 거 그 휘둘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오히려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존감은 올바른 자존감이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자존심일 뿐입니다. 그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 부모님에 기대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게 기대고, 아니면 자기 자식에게 기대 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잖아. 그래도 내 남편은 이런 분이고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도 내 자녀는 내가 잘 키웠지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대 가지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온전치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워진 자존감도 올바른 자존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올바른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확 세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때 내가 진정한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처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크고 거룩하고 온전하신데 그에 반해서 나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온갖 죄투성이인 그 하나님 앞에 그 비참함을 먼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광대하시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만 생각해봐도 이 지구는 우주 속에 떠오르는 먼지 같고 그 먼지 위에 붙어 사는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그냥 타락한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포장지 다 걷어내고 민낯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 내 모든 포장지 다 걷어져야 됩니다. 포장지 위에 자존감 세웠다가 포장지까지 벗겨지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타락한 죄인일 뿐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바울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자기의 비참함을 쫙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자존감은 완전히 바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또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그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쇳덩어리 인생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나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나를 다 외면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귀하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세상 만물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자녀 낳고 키워봤잖아요.
그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그 기쁨이 올라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기 스바냐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도 춤추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춤추신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표현이 너무 기뻐가지고 빙빙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이런 마음을 느껴봤잖아요. 정말 그 나를 닮은 자녀를 볼 때 마음속에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자녀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안아주고 뺨에다 뽀뽀해 줄 때 너무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 아이 진짜 자는 모습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도 딱 보인과 동시에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 비참함을 보는 동시에 존귀함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딱 바라볼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나의 비참함이 드러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존귀함을 알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존감,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올바른 자존감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존감은 자칫하면 이기주의,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워진 자존감은 그 사람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없이 당당하게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존귀하다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어떤 그 역설적인 나의 비참함을 아는 동시에 나의 존귀함도 바라보는 역설적인 사람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연약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또 살다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바르게 살아야 되겠지만 잘못도 때로는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요, 우린 죄책감은 크게 느끼지만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 죄책과 자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그 이상한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픈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게 정상인 거죠. 죄책감은 크게 느껴야 됩니다. 내가 손가락이 베고 뼈가 부러졌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죄책감은 크게 느낍니다. 그러나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고 더 절망과 나락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거예요.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자책은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죄책감을 크게 느끼면서도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철저하게 돌이키고 반성하고 다시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다시 치유가 되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존귀한 자존감이 바르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12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사랑이 계명이 없느니라. 보면 하나님의 그 계명, 요약하면 사랑인데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보셔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인데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존감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나의 비참함도 보고 나의 존귀함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올바르게 세워질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자존감을 확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수록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존귀함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건지는 그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나머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